7월 29일 수요일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신앙생활을 하면 삶이 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고 넉넉해질 것을 많이 생각하고 바랍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는 분명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오늘 이 현실을 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자원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신앙생활이라면 그것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구원과 영생, 그에 따른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 또 다른 십자가는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각 사람의 자기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원과 그와 함께 주어지는 축복만 좋아하고, 각자 자기가 짊어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는 마다하는 모습, 바른 모습은 아니죠. 이 땅에서 축복만을 구하는 기복주의, 현실 속에서의 번영에만 관심이 있는 번영신학, 하나님께 헌금을 얼마만큼 했더니 몇 배로 되돌려 주셨다는 복받기 위한, 쉽게 말하면 투자 목적의 헌신. 안타깝게도 이런 주제의 설교를 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십자가보다는 자기 영광, 이 땅에서의 윤택한 삶에 더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을 담대히 받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잘 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인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과 핍박을 기꺼이 감수하고 희생과 낮아짐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주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더 깊숙이 닿아 있을까요? 신실한 신자의 삶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만납니다. 믿으면 만사형통,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은 이렇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때가 올수록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가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보여지는 특징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3장 2절부터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습니다. 무정합니다. 원통한 일이 있을 때 그 마음을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남을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선을 싫어합니다. 신뢰하는 사람을 배신합니다. 조급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선호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경건에 따르는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자신의 신앙적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하다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겉모습은, 모양은 있는데 신앙적인 능력, 믿음에서 비롯되는 희생과 인내, 연단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능력은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박해는 피하고 싶고 믿음 덕분에 주어지는 혜택만 누리고 싶어하는, 그러면서도
일그러진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바른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미끄러지게 만드는 이들로부터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참된 신자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신앙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상식이고 정상적인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경건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순종과 절제가 있는 삶, 아주 간단하게 집약해서 말한다면 이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나는 하고 싶어요. 나는 원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안 해요. 이것은 절제입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절제하는 사람은요, 남들 다 하는데 너는 뭔데 안 하냐고 따돌림 받기 딱 좋습니다. 나는 하기 싫어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을 원하세요. 그래서 내 뜻을 꺾고 주님 뜻대로 따릅니다. 이것이 순종이죠. 순종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유난스럽냐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 좋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인 것 같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길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꼭 그렇게 유난스럽게 해야 하냐 물어보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많고 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도 많으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지내면 안 되냐 그런 이야기도 듣죠. 하지만 성경이 안 그렇습니다. 성경이 안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안 그래요.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본문은 말합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점점 악해진다 말합니다. 안 그래도 악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또다시 서로를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요, 우리 발 딛고 사는 현실과 동떨어진 먼 세계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사는 세상과 무관하게 눈 감고 귀 막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많은 거 하나님 더 잘 아시죠? 돈만 사랑하고 서로 비방하고 무정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 잘합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힘든지, 믿음으로 순전하게 경건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서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 남들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저는 왜 그러면 안 되나요? 이번 한 번만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묻고 싶은 적 없으신가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더욱더 악해져서 속이고 또 속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도 그러나 너는, 다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돼. 이 말씀이죠.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왜 그렇게 욕을 하냐 그러면 우리 반 애를 다 그렇다고 그래요. 저만 안 하면 이상해진대요. 오히려 따돌림을 받는데요.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까요? 그래, 나쁜 거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따돌림 받으면 안 되니까 너도 똑같이 해라, 너도 욕하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마저 그러면 안 된다. 예,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배운 대로 해. 너는 성경에서 읽은 대로 해. 네가 믿고 확신하는 대로 살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말씀에 눈을 돌리라 합니다.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돈을 사랑하고 서로 비방하고 그렇게 무정할 수가 없고 절제하지 않고
서로 믿음을 주고받는 듯 하다가도 배신을 하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선호합니다.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는데 사실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박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 참된 신자에게는 박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외적인 모양새만 가지고 신앙의 본질은 버렸어도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믿은 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오히려 어려움만, 고난만, 박해만 가해집니다.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의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나 본문은 오늘 가르칩니다. 말씀에,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에 집중하라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오늘의 일그러진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왜 믿음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는가? 왜 사람들은 무정하고 비방하고 배신하는데 오히려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기까지 하는가? 이 부조리에, 이 일그러진 현실에 감정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악함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속임에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2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함이, 정말 사람 배신하고 무정하고 상처 주는 그런 비열함이 인생 중에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는 때, 야, 역시 사람이 저 정도는 돼야 성공하지, 저 정도는 돼야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매정하고 무정하고 비열해야 잘 되지, 그렇게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사랑 없고 무정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부정하는 그런 세대가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해도 됩니다. 의로 교육도 됩니다. 무엇으로요? 성경으로요. 여러분, 세상은 속고 속이고 나눌 악해져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믿음대로 살아가라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꾸준히 계속해서 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악하고 어지러운 세상, 말씀에 우리 중심을 두고 말씀에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세상에 휩쓸려 살아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주님 말씀 품게 하시고 말씀 아래에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말씀의 깃발을 세워 주님의 영토 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